안녕하십니까. 박유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와 가족은 지난 월요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힘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23년 6월 4일 풍성한 나라의 교회 인터넷 주일로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일 아침자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천국 비유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며.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이 시간 저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자유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천국 비유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정말 가슴 설레고 흥분되는 한 주간이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천국 비유의 말씀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와 독보리 비유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머나 비유의 천국 비유의 말씀, 또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 말씀들 속에 감추어진 천국의 신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지 않으신 분들은 다이루타 말씀학당에 가셔서 다시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깐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천국 비유 말씀들 속에 감춰진 천국의 신비.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왕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오픈 미니스트리, 유대인이면 누구에게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오픈 미니스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오픈 미니스트리에서 유대인 누구에게 열려있던 그 사역에서 클로즈드 미니스트리로 바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리틀 플락, 적은 무리들,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 believing remnan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이런 오픈 미니스트리의 예수님의 사역이 클로즈드 미니스트리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좋은 땅에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런 적은 무리들, believing remnant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보리 비유는 어떤 하나님의 천국의 신비가 숨겨져 있었습니까?
덕분에 비유 말씀에서는 추수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추수 때가 있다. 즉 대환란 다니엘의 70주의 기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70주 한 주가 남아있는 때가 와야 이 추수 때가 임한다는 그런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큰 백보자 심판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온다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큰 그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덕분이 비유 말씀 안에. 그리고 머나 비유, 누가복음 19장의 머나 비유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펼쳐진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경륜이었습니다. The dispensation of grace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계시였습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그 하나 계시가 이 머나 비유에 숨겨져 있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멘. 이 머나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왕국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중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새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멘. 자,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어떤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까? 자, 포도원의 비유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의 포도원을 대출해주고 빌려주고 소출을 기대하였지만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급기야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래서 주인이 다른 농부를 택하여서 이 포도원을 주고 소출을 가져올 그런 다른 농부들을 택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른 농부들, 포도원의 소출을 가져올 민족은 다름 아닌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작은 무리들, little flock, 또 마지막 때에 남는 자들, believing remnant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에 숨겨진 큰 하나님의 큰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천국 비유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지난 2000년 동안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시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밀이 신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숨겨져 있던 모든 천국의 신비들이 우리들에게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숨겨져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풀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밀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유대인들에게는 신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전가하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런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도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에게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는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신비를 비유로 주신 것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를 플라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모든 천국의 신비를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추어졌던 천국의 신비들이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바울의 쓰신 서들의 이 감추어져 있던 천국의 신비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더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울의 쓰신 시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감춰진 이 천국의 신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천국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31절, 32절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며 아멘. 참 오늘 비유의 말씀은 짧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풀고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보통 이렇게 아마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이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의 가지들의 둥지를 틀 만큼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저도 과거 그렇게 배웠고 또 목사가 되어서 또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오늘 이 천국 비유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천국 비유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씨가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이 작고 미세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되면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실 때 숨겨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천국의 신비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것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의 신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천국 비유의 말씀에 숨겨진 이 천국의 비유를 푸는 키를 32절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크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것이니라고 하시며.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푸는 키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그 씨의 정체입니다. 이 씨는 과연 어떤 씨였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그죠? 어떤 씨였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까지의 깃들이니라. 이 씨는 과연 어떤 씨였습니까?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죠? 무엇입니까? 푸성기가 뭡니까? 푸성기 채소를 맺는 씨였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킹 제임스 성경으로는 It is the greatest among herbs. 이 푸성기 중에서 채소 중에서 among herbs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푸성기를 맺는 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가 되었습니다. It grows into a tree.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며. 그래서 it grows into a tree. It is the greatest among herbs 였는데 it grows into a tree. 그것도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And birds come and make nests in its branches.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제가 찾은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에 숨겨진 천국의 비밀의 핵심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요지는, 그 핵심은 이 푸성기의 씨가 푸성기가 큰 나무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It grows into a tree. It becomes into a tree. 푸성기가 큰 나무로 변질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채소를 맺는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채소가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채소, 이 푸성기를 할지라도 이 새들이 공중에 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서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푸성기 중에서 가장 큰 이 채소가 무엇인지, 배추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씨가 이렇게 둥지를 틀 만큼 그런 채소는 없습니다. 그것도 공중에 많은 새들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씨의 본성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교, 하나님 나라의 변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채소를 맺는 그 씨가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배교 변질에 대해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장 3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다 읽어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31장 1절에서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31장 1절의 6절입니다. 열한째 해, 셋째 달. 이렇게 에스겔서는 정확하게 역사적인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열한째 해, 셋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위대함이 누구 같으냐고 하라. 보라, 이 아시라인은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를 크게 하며 깊은 물이 그의 식물을 주위로 흐르는 강들과 함께 그를 높이 자라게 하며 작은 강들을 들의 모든 나무에게 보내었도다. 그러므로 그 나무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그 나무가 솟아날 때 물이 많으므로 그의 큰 가지들이 무성하고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어졌도다.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의 큰 가지들의 둥지를 만들며 그의 작은 가지 아래에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의 새끼들을 낳으며 그 그늘 아래에는 모든 큰 민족이 거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에스겔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아직 에스겔을 완전히 공부하지 못하였는데 하여튼 오늘 본 말씀은 에스겔 30장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이집트와 아시리와 같은 이 변질된 세상의 왕국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고 이 세상 왕국으로 국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자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 메레와 같이 로마와 같은 변질된 세상의 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다니엘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자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특별히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세상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 왕국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에스겔보다 오래전에 이 천국의 신비를 예언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리의 환상은 이러하니라.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서 한 나무를 보았는데 한 나무가 나옵니다. 그죠? 한 나무를 봤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그런데 이 한 나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11절 보십시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물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 있으며 공중의 새들이 나옵니다. 그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다니엘서 4장 말씀은 이 바벨론 왕국에 대한 흥망성쇠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4장 5장 말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이 예언서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자,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자, 이 예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부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고 하시며 아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알아야만이 오늘 비유 천국 비유의 말씀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계속해서 도전하고 읽는 가운데 이런 천국의 신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천국부의 말씀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오늘 말씀과 매치되는 것을 아시겠죠. 그죠? 큰 바빌론, 큰 나무.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마귀들의 거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더라. 이런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지향가닥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이 바빌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래야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숙제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이 그녀가 누구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축제 내드렸습니다. 자, 아멘. 자, 이 세상 왕국 큰 나무에 대한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이 세상 왕국 큰 나무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새 정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새 정체가 누구인지. 마태복음 13장 4절 보십시오. 씨를 뿌렸는데 그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 그래서 이 새들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새가. 누군지 알겠죠?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참 교훈들이 있지만 제가 받은 교훈은, 제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아담 이후 창세기 3장 이후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한 이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폐역하며 대신 이 세상 왕국을 멸망하는 이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인간의 열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자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지금 폐교의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어떤 테크놀로지, AI 시대, 어떤 테크놀로지로도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열망으로는 세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Kingdom of God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약속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경륜 시대에 주어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며 나누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경륜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확장한 The Body of Jesus Christ,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확장하는 이 엄청난 생명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하늘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믿고 살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이게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떤 상황과 처지 환경에서도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관한 비밀을 신비를 가진 축복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을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할렐루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할렐루야.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었노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신비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놀랍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는 생명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한국에서 영육간의 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한국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